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속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 이단들이 꼭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주겠다고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래도 믿음이 있고 정말 교회 충성되다고 했던 사람이, 성도님이 신천지에 이렇게 한번 따라갔다가 몇 개월 동안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나마 이분은 이렇게 말씀에 좀 훈련이 된 사람이라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 안 그런 사람 여러분 잘 못 빠져나옵니다. 가정 풍지박산되고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교회 목장 모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 교회 목장 예배 갑시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끌고 오셔야 돼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신천지가 굉장히 고도화돼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 말하는 걸 다 듣는데요. 다 들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아주 여러분들한테 간이고 쓰레기고 빼줄 것처럼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그래서 그냥 신천지가 너무너무 잘해서 그냥 홀라당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잘해주고 신천지가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홀라당 마음 빼앗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지? 여러분, 청년들이 제일 많이 빠져요. 똑똑하다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건요, 저 사람 이해 못한다는데 우리도 잘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탄에게 너무나 잘 속고 있는데 우리가 속는 걸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탄에게 속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하죠. 결코 죽지 않으리라.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안심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심을 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불순종하는 게 굉장히 좋게끔 달콤하게 우리를 안심시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 에덴 동산 축복을 잃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저도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속는지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속일 때 말씀드린 대로 나쁜 거는 감춰요. 어떻게 피해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건 감추고 지혜로워지. 선악과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안심을 시키니까 우리는 속아도, 우리 불순종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인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다.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말씀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마음이 어렵고, 말씀에 힘이 들고, 말씀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로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된 자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도 되지만 말씀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을 깨워 기도하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 우리 행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때로 부담이 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날마다 예배하며 또 충성하며 헌신하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행복을 위한 거지만 부담이 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탄에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대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때로 미운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담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헌신하라. 이 말씀이 부담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우리가 그래도 한두 시간, 몇 시간은 우리가 주중에 주님에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부담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탄에게 속는지도 모를 때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을 때가 많은데 왜 잘 속을까요? 사탄이 속이는 방법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에 선악과 먹어도 지혜로워하죠.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일 때 위로하고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듣고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밤새 울고 불고 또 돌을 들어서 모세아론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 어떻게 속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들과 싸우면은 죽어. 저 자식 포로 끌려가. 이렇게 두려움을 집어넣고 또 너희가 뒤로 물러가는 게 안전해. 저들이 얼마나 장대한 백성들인데 괜찮아. 뒤로 가. 물러가. 싸우지 마. 뒤로 가야지 너희가 살 수 있어. 이게 다 여러분 사탄이 속인 거잖아요. 근데 언제나 사탄은요. 여러분 가족을 속일 때 그 안 해도 괜찮아. 예, 뒤로 가도 돼. 안 해도 돼. 고생 안 해도 돼. 위험 부담 안 가져도 되잖아.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가. 여러분 우리를 속을 때 속는지도 모르고 속을 때가 많은데 그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요.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요. 여기에 포함된 거를 정경이라 그래요. 그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은 캐논입니다. 그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그것이 안전하고 축복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본성은요 쉽고 편한 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도 사실 부담되잖아요. 사람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데 전도한다는 게 부담되죠, 여러분? 그럼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전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 할까 말까 고민되면요 부담되는 걸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기도, 골방기도, 여러분 영하 10도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 여러분 힘들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특히 가장 예배드리기 힘들 때가 또 비 오는 날 수요일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일요일부터 주문하니까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그래서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TV 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잖아요. 그걸 편안한 걸 택하지 마시고 비 오고 눈 오고 힘들 때 이때 내가 뭘 택해야 되는가? 힘든 걸 택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하기 싫고 불편하고 부담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그것을 택하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진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아브라함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어떻게 접근하죠?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을 무너뜨려요.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하와를 통해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사탄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연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접근해. 왜? 아내가 남편을 날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보, 당신도 이제 나이 많고 나도 나이 많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맙시다. 이제 그러면 기회도 없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안심시켜주는 말이고 힘을 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힘든데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좀 예배 쉬고 기도하지 말고 괜찮아.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꼭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다 아셔. 아멘. 잘하시네요. 예. 하나님 내 상처 다 아셔. 아시죠, 여러분? 아시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께 뭘 하고 아셔 하면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아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삶을 우리가 드리지 말라고 우리를 속삭이면서 항상 우리한테 말해요. 너 지금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어렵잖아. 우리를 항상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거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욜로, 여러분, 욜로란 말이 쓰여진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 사람들의 이 세상의 트렌드죠.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물론 우리 즐기며 살아야죠,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내 삶을 즐겨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삶을 즐긴 건요 방종이고 타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현대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즐긴 건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즐기셔야 됩니다. 근데 삶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뜻을 쫓는 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되는가, 또 우리 삶 속의 고난을 이해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팔복, 오늘 본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팔복은 너무 유명해서 이 간디도요 팔복을 너무 좋아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웬만하면 이 팔복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언어의 뜻이 뭐냐면요 마음이 파산한 사람, 파산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알거지가 된 사람,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산한 거 안 좋아해요. 많이 갖고 소유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물론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근데 마음이 파산해서 알거지가 된 사람이 복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랑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파산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먹고 즐기고 마시고 여행 다녀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신혜라 씨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인기 많잖아요. 예쁘잖아요. 또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집도 있고 뭐 명성 가진 것도 많고, 근데 자기가 안 행복해더래요. 남편이 잘생겨도요 일주일밖에 안 가더래요. 할렐루야.
위로가 되시죠? 가 아니라 이런 외적인 것은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대요. 자기가 예수 이렇게 믿었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즐겁지가 않을까? 근데 이분이 말씀을 공부하게 됐대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들 있죠. 아이들 있죠. 홀트 뭐 이런 아이들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부터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우리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뭔가? 많은 걸 소유하고 인기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누리고 힘을 갖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난해져야 돼. 너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너의 마음이 파산해야 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야 너가 행복해질 수 있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내가 더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내가 더 마음이 가난해져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해야지. 주님에서만 살아야지. 거기 진정 행복이 있지. 이런 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행복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행복과 같지만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헛된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자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부와 명성과 권력과 모든 걸 가지고 여자만 1000명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청년부 때 하니까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 앞에서 부럽다. 뭐가 부러워? 모든 걸 가졌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말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말년이 돼서야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어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솔로몬이 추구했던 부와 명성과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며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마음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말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가? 행복은 가난에 있어요. 물질적 가난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물질적 풍요를 얼마든지 누리셔도 돼요, 여러분. 다만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파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가난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다 맛있죠? 다시 할게요. 배고프면 다 맛있죠? 남편들 반찬 투정하면요 굶기세요. 남편도 굶기면 안 되죠. 돈 벌러 가셔야 되니까. 애들 반찬 투정하잖아요. 굶겨요. 우리 애는요 굶어도 안 먹어요. 들 굶어서 그래요. 굶기면은 다 맛있어요. 예? 여러분, 아내분들이 반찬 맛없을 때도 있잖아요. 굶으면 맛있어요. 죽도 맛있어요. 기도원에서 금식하다 죽 먹으면요 너무 행복해요. 아셨죠? 굶기세요. 여러분, 이렇게 굶어가지고 이렇게 허전하면요 다 맛있고. 제가 청년 때인가요? 우리 청년들, 내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랑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우리가 3일 금식 기도하기로 다 작정했어요.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첫째 날 저녁 때 애들이 안 보여요. 남자애들이. 근데 애들이 뭐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걸렸어, 초코파이. 애들이 밥 먹고 초코파이 먹고, 야, 너희들 이게 뭐냐? 나만 3일 금식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요, 진짜 금식하고 먹을 때 그 죽도 맛있고, 뭐 동치미 국물입니까? 그것도 맛있고요. 다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을 겪잖아요. 그리고 질병 가운데 아프지 않습니까?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벼랑 끝에 삶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주님밖에 없어져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달콤해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집니다. 기도만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냐면요, 배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배가 불러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어요, 여러분. 개인소득이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속한 은혜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달콤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 시간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해지잖아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 가난해지면요, 기도 시간 행복해지고요, 예배 시간 행복해지고요, 말씀이 달콤해지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게 내게 축복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감사와 감격, 예수님 만난 이 감격과 감사는요,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오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남편 아내 얼굴만 봐도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을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프로죠. 어떤 프로 보면은 어떤 지금 막 뜨는 스타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스타가 유재석 씨 앞에서 너무 삶이 좀 지루하대요. 요즘 삶이.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할 말이 딱 이 말 하더라고요. 일이 끊겨 봐야 돼. 일이 끊기면 그 말 안 나와. 왜냐면 유재석 씨가요, 한 9년인가 무명시에 있었어요. 한강 가서 울었대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한강 가. 집에 이렇게 눈치 보이잖아요. 울었대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해진 것 같아요. 사실 영상 TV에 나왔으니까 유재석 씨가 처음에 신상 받았나? 그때요, 굉장히 껄렁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나 대상인데 네가 왜 받아야 돼 이거예요. 근데 9년 겪으니까 겸손해져요.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유재석 상 받을 때 막 이렇게 나온 거 봤어요? 네? 그 거들먹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9년 지나면서 한강변에서 울면서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고난을 당하면요, 그냥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직장도 소중해요. 가정도 소중하고요. 근데 삶이 지겹다, 지루하다. 여러분, 진짜 고난 만나면요, 그냥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밥 먹은 것도 감사하고,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이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가난해집니다. 환난을 통해 겸손해집니다. 죽음 앞에 서 봐야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도 기쁘고, 기도도 기쁘고, 찬양도 기쁘고, 밥 먹는 것도 기쁘고, 모든 게 기뻐지고, 직장 나가는 것도 기쁘고, 애들 얼굴만 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배고프면 모든 게 맛있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고난을 통해 가난해지면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감격이고 내게 황송한 순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도 너무 황송하고 성도들도 너무나 귀하고
이게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소중한, 이게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기 전까지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파산하기 전까지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기적입니다. 모든 게 축복입니다. 모든 게 사랑입니다. 이거를 알려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야지만 진짜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데 행복합니까? 그건 거짓된 행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행복은 가짜 행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정말 좁은 길을 가자는데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속고 있는 행복에 불과할 수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 마음이 가난한 파산 행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요, 우상 앞에 막 울잖아요. 김일성 우상 앞에 울잖아요. 그게 진짜래요, 진짜. 진짜 가짜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진짜로 운답니다. 진짜 김일성이, 김정은, 김정인이 우리를 위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쇠뇌당해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주체사상에 교육을 받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 핸드폰 드라마를 통해 우리 한국 실상이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직도 그 주체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과 저를요 매일같이 교육시키고를 속이고 있습니다. 뭘로? 대중매체로, 매스컴으로, 핸드폰, 유튜브, SNS, 쇼, 이런 또 그 많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SNS 올리잖아요. 여행 간 거,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은 거, 옷, 백, 명품백 올리면 사람들도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게 행복인데, 저게 즐거움인데, 그것도 그렇게 못 살면 또 우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벌써 여러분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수련회 때 강사님이 오셔서, 뭐냐면 사탄은 대중매체를 장악했다. 이거 장악한 지 수십 년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에도 핸드폰 몇 시간씩 하잖아요. 맨날 거기서 선악과를 보잖아요 여러분. 저거 맛있게, 저거 가면 좋겠다, 저 여행지 내가 가야 되는데, 저기가 내 집이고 저 자리가 내 자리고 저 옷이 내 거고 저 명품백이 내 거야, 나도 누려야 돼. 이게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견물생심입니다. 보면 갖고 싶고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핸드폰 이렇게 막 접하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접하잖아요 여러분. 쇠뇌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맛있는 거 먹고 걸치고.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도 슬프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애통할 걸 애통해야 네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붙잡고 물어보세요. 울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너가 슬퍼할 걸 슬퍼야 행복해진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즐겁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슬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슬픈 거 눈물 나죠.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슬픔을 딛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지만 슬퍼할 것은 슬퍼야 된다. 뭘 슬퍼해야 됩니까? 죄를 슬퍼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놓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진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회개와 죄를 놓고 회개하지 않는 그 애통해하는 가운데 얻는 그 위로, 그 주님의 위로하심, 그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믿지 않는 자를 놓고 우셔야 돼요.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요. 저희 죄송합니다. 청년 때 그 청년들 막 움직이고 막 교회로 움직여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전도를 막혔어요.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껏 전도하게 하셨어요. 청년들 막 교회 막 자탄조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막혔을 때 제가 많이 마음 아파 울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날도 이렇게 예전에 세수 때에다 세수했잖아요. 빨간 다라이. 네, 빨간. 그래서 막 세수 아침에 막 하는데 제가 눈물로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세수했는데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얼굴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영혼들을 놓고 이렇게 우니까 하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또 한 번은 제가 그 동네를 그 영혼들을 바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걸어서 비틀비틀 걸었어요. 하나님, 이 땅 영혼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영혼들 다 살려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동네를 계속 걸었어요. 기도하면서 밤에.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잃어버린 노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울기도 하잖아요. 한 영혼에서 우리 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과 예수님으로 주관 그 영혼들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인가?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열방의 죄악을 놓고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욕먹는 걸 행복하게 여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욕먹고 비방받는 것이 복된 길이고 내가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욕 받아 먹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방도 받고요, 조롱도 받고요, 싫은 말도 듣고요. 그럼 진짜 행복해지고 진짜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고 욕먹고 박해받는 그 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여행 좋은 곳도 찾아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즐거움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는 데가 우리나라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시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비방받고 박해받는 그 자리를 찾아갑시다. 그 자리 최고자 어디입니까? 바로 전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진짜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도할수록 욕먹을 확률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를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해서 온갖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여러분 치치치가 이 엄청난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 지나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초청하세요. 우리 부활절 우리 제일 큰 행사인데 잔치인데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좀 거부하고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 이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오늘 전도하는데 욕먹고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들아 오늘 엄마 오늘 기분 째져. 오늘 진짜 오늘 해피한 날이다. 얘들아 오늘 엄마가 쏜다. 치킨 쏜다. 약해요? 오늘 고기 쏜다. 엄마 왜 그래? 나 오늘 욕 먹었거든. 엄마 예수님 때문에 욕 먹었어. 오늘 전도하다 욕 먹었어. 오늘 거절당했어.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인생을 잘 살았는지는 죽어 봐야지 알아요. 죽어 천국에 가서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때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이 사람은요 상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정말 잘 나가고 근데 하나님 없어. 예수님 때 핍박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그러면 천국 가서 가게 되더라도 영원토록 부끄러운 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길 바라요. 아셨죠 여러분? 지난주 미우라 아야코가 전 그만 너무 다가왔어요. 이분이 질병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질병과 죽음도 내가 슬퍼하지 않으면 슬픔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기 전까지 슬픔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요 그건 나에게 슬픔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고백하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보낸 것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메시지가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감사하세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슬픔과 절망은 나에게 슬픔이 될 수 없고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할 것이다. 감사하면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취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내 자랑이라는 이런 믿음의 의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십자가만 증거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잘못된 세상의 즐거움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천지에도 그 거짓된 행복에 속아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애통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